고민해보죠. 왜 시기를 25년이나 두셨을까요? 왜? 그냥 즉시 이루어주시면 되는데 왜 도대체? 여러분 근데 정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요? 양육되어지고 성숙되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몇 년 동안 있었죠? 그렇죠. 430년. 노예된 어떤 근성들을 하나님께서 뭐요? 그것들을 벗어내고자 죄인된 너희들이 죄 속성에서 계속 있으니 너희들 그것을 벗어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 시간들로 우리를 양육하고 성숙되어져 가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성숙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아주 쉽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에 나와 있죠? 하박국 그죠? 2장 4절에 어떻게 되죠? 3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어떤 나무에도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아무것도 없어도 뭐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삶. 그 뜻을 아주 쉽게 정리하면 뭐죠? 너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뭐요? 난 여호와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거. 우리의 시선을 뭐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하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그 고백. 그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정리되는 한 줄 딱 뭐죠? 이 계속되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를 정리해 보면 의인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성도들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맹목적인 어떤 맹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요? 영적인 예배, 참된 예배 그렇게 사는 거. 왜요? 결국엔 미래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참된 그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했는데 넌 여전히 이런 거 없을까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곧 다시 말해서 있어도 없어도 너희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뭐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그 삶. 왜? 그 즐거워하는 그 점진적인 마지막의 그 미래의 끝은 뭐요?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백성 모두가 섬겨주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시기가 돼서 어떻게 하셨죠?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의미가 뭐죠? 웃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뭐요?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17장에 우리 미리 이미 나와 있죠. 뭐라고 하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의 아들의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17장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네. 이삭의 이름을 이미 미리 다 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웃음. 내 삶은 막막한데 무슨 아들의 이름 웃음 이런 생각 안 드나요? 하나님 결국에 이뤄내셨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뜻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 목적 뭐야? 함께 잔치 벌여 함께 기뻐하며 함께 웃으며 그 잔치를 벌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린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리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그 잔치가 멈춰버리게 된 거죠. 멈춰서 버리게 된 거죠. 하지만 다시 그 잔치를 하나님께서 뭐요? 이제 다시 열어주기 위해서 그 아들 약속의 자녀 이삭을 허락해 주셨고 그걸 다시 신약으로 보면 그 예표하는 게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너희들 때문에 이 멈춰버린 이 모든 잔치를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주겠다고. 죄인된 너희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너희를 하나님의 그 참된 백성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라가 그 전에는 어떻게 했죠? 이삭을 낳는다고 하니까 비웃었죠. 하지만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라는 웃었습니다. 진짜 참된 웃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웃음을 주기 위해서 정말 웃음 참된 진짜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죠? 찐 웃음을 주려고 그걸 주기 위해서 육체에 따른 낳은 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때가 되어서 낳은 자가 누구요?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나중에 이 뒤에 나오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 사건, 계속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들이 쭉쭉쭉 나와집니다. 우리가 그 육체의 것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뭐야? 육체에 따라가는 그 삶은 생명의 유업을 얻지 못할 삶으로 전락해버리니 은혜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고 우리는 그걸 따르는 삶.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인들을 그냥 그들의 말한 것처럼 싹 쓸어내시고 그렇게 왕자리에 군림하시면서 어떠한 반역도 그의 힘으로 제압해 버릴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때로는 그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의 그런 환호 속에서도 때로는 계속되는 조롱 속에서 그는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삶의 원리 방식 어떤 행동은 뭐요? 십자가를 지는 삶. 우리를 약함, 우리 아무것도 없음을 드러내는 그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자리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잖아. 진짜 하나님 없으면 너희들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천국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질문이 되잖아요. 이스마엘로 살고 싶습니까? 육체의 난자로 계속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같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어린아이의 삶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근데 성도이다 보니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육체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 어쩌? 이삭도 있지만 누구도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들어갔으니 뭐예요? 이제는 기꺼이 육체의 삶을 거부하겠다. 너 할 수 있는 그 팻말, 티켓, 깃발을 드십시오. 여러분 죄가 나쁘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한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죄는 뭐요? 그 어떠한 것보다 달콤하고요. 그 어떠한 것보다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반복적인 패턴 속에 있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그 순간적으로 그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지. 근데 하나님은 뭐요? 기꺼이 그 삶에서 놀아 외치고 육체의 삶을 기꺼이 거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 정도는 괜찮기라는 우리의 보평타당 합리적인 이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철저하게 분리되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결국엔 그렇게 뒤섞여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너의 계산이 아무리 깔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것들에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힘을 자기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서 내 계산이 깔려져 있는 이스마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와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주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건지, 여러분 그 질문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생각, 내 계산을 먼저 벗어 던지시고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의 은혜에 들어가는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 육체에 따르는 자들이 기꺼이 당신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 시간을 역전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